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총명이 열려져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온전히 새로움을 얻어가도록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총명을 열어주셔서 늘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빛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로 5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른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 눈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눈과 귀에 손을 얹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머리에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소경됨을 벗기는 아버지 하나님 벗기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대로 너희에게 전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너희에게 행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하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대행하시는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여야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진짜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에게 먹지 말게 한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이 하와를 속인 그 거짓, 먹으면 죽게 되는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으로 하와를 꼬신 그 거짓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 곧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인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거짓이고 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을 하기 전에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우리 10계명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실증법에 해당하는 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하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회개한 것이 의심불신입니다. 의심불신을 회개하다 보니까 의심이 내가 그렇게 맞다고 믿고 그냥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가던 그 의심이 사실은 사탄이 나를 향해 쏜 불화살이고, 그 불화살이 의심이고 불신이고,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죄는 무슨 살인죄 짓고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와서 막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거짓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또는 죄의 포로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일생 끌려다니던 그 죄에서 비로소 놓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믿습니까? 거짓을 안 믿으면 되지. 왜 바보같이 멍청하게 거짓을 믿습니까? 하와는 하나밖에 없는 계명, 네가 저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정말 천국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멍청하게 사단의 거짓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옵니다.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그 거짓을 믿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irresistible temptation.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저게 거짓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 돈, 또 뭡니까? 명예. 이것은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 남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40, 50 될 때까지는 자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돈과 명예와 이성입니다. 그런데 왜 끌려 들어갑니까?
그것이 나를 정말 왕처럼 만들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주는 거짓은 그것을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적이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멸시를 받을 자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길 따라가라 하면 즐겁게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분 따라가라 하면 즐겁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진리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거짓은 정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저걸 가지면 온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래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죄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구원의 길, 곧 의의 길이 십자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멸시받을 만한 모양으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나 아담이 미워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만 천국에 넣어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시험대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시험대 하나로만은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시험하는 자, 곧 마귀를 두셔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기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와서 무엇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주기로, 곧 시험을 치시고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대를 두시고 우리가 우리 존재의 한계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이룰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지만 인간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인간이 떨어질 경우에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면, 모두가 스스로 힘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연합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피조물을 온전하지 못하고 오직 창조주에게 연합할 때만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심으로, 이제 그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의 연합, 모든 사람이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온전치 않음을 깨우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부족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우리에게 종용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속성, 겉사람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즉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으로 난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나와 연합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피조물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내 안에 생긴 사탄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십자가 뒤에 가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멸시받을 만한 모습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사탄이 주는 멸망의 길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주님은 구원을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얻기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도 더 큰 시험임을 깨닫고 그 풍성한 축복 속에서도 이제는 내 때다 하고 방심하고 그냥 안일해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큰 시험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 중에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리요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제가 그 토론토 공항교회, 거기 정말 온 세계에서 몰려드는 부흥의 불길이 일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분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자, 무슨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그랬습니다. 아주 말하자면 존경을 받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 앉아 있는데도 완전히 보면 우스워서 고개를 돌리고 웃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온몸을 그냥 툭툭 비트는 거예요. 그냥 웃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은혜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높아진 목을 좀 낮추라고. 올라간 교만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기괴한 짓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오매불망소원히 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 좀 부러움을 받고 좀 군림하는 자리, 남들이 다 알아주는 자리,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네 자식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기뻐할 자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깨닫는 자 아니고는 네 자식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면 아마 움찔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물에 손 안 묻히고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만 올라가면 하다못해 줄반장만 돼도 고개를 쳐들고 그냥 자기 밑에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구의원만 돼도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가장 천국에 상급을 받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섬기는 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내 자녀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 그렇다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단련하되 그것이 섬기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야 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는 비결입니다. 진리는 십자가로 보이고 거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온 세상을 얻을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옵니다.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거짓인 마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물리칠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겸손한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거짓에 종되었던 것을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살며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내 천국을, 내 왕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로 못 박고 심지어 이웃의 죄까지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끄시는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속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짓인 마귀를 쫓아내는,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이 길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창조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창조주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입술로 한번 영접하는 믿음으로 잘못 가르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과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타고 걸어가며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길에 가장 큰 시험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요, 나를 날마다 낮추고 쳐서 복종시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구원의 길에 있는 이 큰 시험을 날마다 이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거짓을 날마다 진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짓되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을 쫓아내고 진리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며 영원히 남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이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세상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영원히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버지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속죄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빛을 가장하고 그럴듯한 거짓으로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짓인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